신명기 3장. 우리가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까지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너는 그도 무찔러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에 60개 성읍을 남김없이 정복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튼튼하게 둘려 있고 성문마다 빗장이 잠겨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온 왕의 성읍들에서 했던 것처럼 바산 왕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기중품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길르앗 전 지역,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기까지 바산의 전 지역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다. 그의 침대는 아직도 암몬 족속의 수도 랍바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나는 아르논 강변의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곳 성읍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길르앗 산지의 나머지 절반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의 전 지역, 곧 아르곱 전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바산의 아르곱 전 지역은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고도 불렸다.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 지역을 차지하고 바산의 전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린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 집안에게는 길르앗 지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아르논 강까지의 전 지역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는데 아르논 강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얍복강에 이르는 곳을 암몬 족속과의 경계선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 남쪽으로는 사해, 동쪽으로는 비스가산의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읍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만 남아있게 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주께서는 그대가 이제 가게 될 곳의 모든 왕들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대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오. 그때 나는 주께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께서는 강한 손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 종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과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테니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넘겨주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네가 보게 될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편 85장. 주여, 주께서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로 끌려간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진노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솟구쳐 나오던 주의 맹렬한 진노도 모두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다시 거두어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오 주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평화이시니 우리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떠나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구원이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온 땅에 가득히 뜰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과 진실이 기쁨으로 함께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출 것이며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볼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터이니 우리 땅에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정녕 그때에는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 나아가 주께서 가실 길을 닦아놓을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많은 군마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얕보고 무시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께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그런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이미 하신 말씀을 절대로 돌이키는 법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께서는 강한 손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기 백성을 치실 것이고 또한 악한 일을 돕는 자들도 함께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의 군마들 또한 제 아무리 많아도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뿐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 한번 내리치시면 돕겠다고 나선 자들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은 자들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젊은 사자는 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쫓더라도 그 힘센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다. 목자들이 목청껏 고함을 질러도 사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목자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전혀 겁을 내지 않는다. 이렇듯 전능하신 주께서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을 빙빙 돌면서 둥지 속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보호하고 건져주신다. 다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위험할 때 급히 달려와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거역했던 그분 주께로 돌아오라. 지금껏 너희는 너희 각자의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날에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의 아시리아는 칼로 망하겠지만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칼이 아시리아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칼을 피해 달아나겠지만 그들의 장정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힘겨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그날에 반석처럼 굳게 믿었던 그들의 왕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들의 지휘관들도 모두 겁에 질려 군대 깃발을 내동댕이 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진실로 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주의 화로는 예루살렘에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뒤쪽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개의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한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곧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아멘.